이렇게 밝은 얼굴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또 너무 감사합니다. 다 마스크는 쓰셨지만 그래도 그냥 생기가 다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넘치는 것 같고. 아무튼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서로 인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저도 뭐 정선에 가서 어머니도 뵙고 잠깐 이렇게 다녀왔지만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 이번 추석에는 그런 것이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들려오는 트로트 음악, 트로트 음악에 다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냥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근친걱정 그냥 그 노래 가락에 다 얹어서 이렇게 들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갔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 장민호라는 가수 있잖아요. 트로트 가수. 그 가수가 한번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모든 우리 자녀들이 그냥 뭐 다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분을 좋아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처음에 약간 의아해했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저희가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뭐냐면 그 장민호라는 가수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지가 19년째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희들한테 보여서 그 모습을 너무 감사하게 잘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어떤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보면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 이상형이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근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주던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에 나의 이상형이 거기에 투영돼서 그분들의 팬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나의 아버지의 모습,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 노랫말을 통해서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거의 다 뭐 정치 이야기는 저 뒷전으로 멀리 가버리고 그냥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심정을 건드리는 그런 트로트 음악이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번 왜 추석이 정치 얘기가 싹 사라졌나 생각했으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 얘기를 하면 똑같은 뻔한 얘기들만 나오니까 그 얘기는 아예 그냥 제쳐놓고 그냥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신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주님을 뜻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 보면 거기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우리에게서 잘못된 생각이나 악한 일들은 다 미워하고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교만이라는 뭐냐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자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교만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교만이에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교만하면 결국은 거만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만한 사람들은 자신은 거만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하무인격이 되는 거죠.
그냥 자신의 생각은 다 옳으니까 주변의 생각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나보다 좀 덜 모르는 사람들. 나만 온전히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말 그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내가 어느 순간 안다고 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은 다 막혀버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거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이스라엘 광장이나 사람들이 뭐 기타도 치고 음악도 이렇게 하고 자유로운 것을 갖는 데 보면 거기에 군인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여군도 남자 군인도 있고 여자 군인도 있지만 다 군인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총을 다 어깨에 다 걸치고 있어요. 총을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군인들이 총을 다 여기다 다 메고 있어요.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갖고 있어요. 휴가를 나와도 총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군인들도 즐겁게 생활하고 있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이미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 환경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면 유치원 아이들도 성지순례를 다닙니다. 유치원 아이들 성지순례 가는 데 딱 가보면 항상 거기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요.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냥 청바지에다가 일반 티를 입었어요. 일반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일반인인데 그냥 기관단총을 따고 어깨에 메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뒤에서 이렇게 계속 아이들 보호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뭐 뒤에 총 드는 사람이 또 따라온다 해서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이 항상 조용한 나라인가 아니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에서는 언제든지 포탄을 계속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남한하고 거의 비슷한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의 각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똑같이 갚아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죽임을 당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사살하고 그 배우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배우까지. 그것을 지시한 사람까지 가서 사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이 뭐냐면 모사드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은 이스라엘에 해를 가하는 어떤 조직이든지 끝까지 찾아갑니다. 꼭 자기 나라에서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뭐 독일에서도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독일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아주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나라지만 아무도 그 나라에 대해서 접근을 못해요. 감히 일반 시민들을 죽인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옛날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추석을 지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자녀들에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줄까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자녀들이 효심으로
정성껏 부모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시절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보면. 그래서 조금만 뭔가 위협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어느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큰 세력을 넓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위협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아수르의 손을 잡든지 아니면 자신들도 지켜줄 나라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버지께서 다 모든 걸 책임지고 다 맡아주실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강대함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사꾼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죠? 정치자들이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정말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계교를 베푸긴 베푸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정말 굳건하게 이웃나라하고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어떤 하는 맹약을 맺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더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죄에다가 계속 죄를 쌓고 있는다. 깨우치고 뉘우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온전히 와야 되는데 계속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계산만 하고 있는 계산만. 어느 나라가 나에게 더 유익할까? 나에게 지켜줄까? 그런데 결정을 내린 것이 2절에 나올 뭐냐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잘 따져보니까 아수르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가 좀 더 아수르보다는 더 강해 보이니까 그 나라의 편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나라를 보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늘에 있으면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받아서 미리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얘기가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면 그 얘기는 듣기 싫으니까 그 얘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정직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바른 일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올바른 얘기를 해서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자신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하나님에서 진노하시고 계시고 폐역한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 좋은 말만 해라.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해달라는, 눈 가리고 아웅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인데 그냥 당장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 그것이 비록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얘기를 자신들에게 듣기 좋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가 손잡으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강대하게 잘 클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거했던 곳이 이제 소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사신으로 가잖아요. 영성전의 엠버서더로 대사로 나오는데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예물들을 많이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막길을 계속 건너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막길을 한참을 걸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가야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의 세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를 의지했으니까 그러면 그 애굽이 아주 강대했던 그것이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일들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일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11절에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바른 길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바른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바른 길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력, 우리를 지켜줄 만한 강대한 세력에게 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 5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또 지도자들을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의지했더니 그들이 오히려 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의지했던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결과를 빚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의지했던 이스라엘도 똑같이 치욕적인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0절에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보통 애굽에다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을 의지하는, 또 이것은 결국은 또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마지막 때에 다 지옥불로 들어갈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겠다. 그리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강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흩어버린다. 그 나라 존재 자체를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사야 30장 14절에서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라고 말씀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릇을 잘 빚는 토기장이가 하루 그 커다란 하루에서 굽고 나서 이렇게 판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냥 다 깨버리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다 깨버려요. 조금만 온전하지 않으면 뭐 공기가 들어갔거나 불길이 너무 셌거나 뭐 이래서 뭔가 약간의 균열만 생겨도 그냥 토기장이가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만 딱 그것이 하나 비록 하나가 날지라도 그것만을 딱 찾는다고 해요. 근데 깨뜨리는 토기장이가 깨뜨리는 데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그냥 너희 그래서 아낌이 없이 부수시겠다. 그리고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조각 중에서 뭔가 불을 붙이는 데는 종지같이 사용할 만한 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물을 마시려면 좀 이렇게 작은 그릇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거기서 못 구할 것이다. 다 완전히 깨뜨려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남김이 없이. 그리고 애굽 백성에 대한 경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게 짐승들의 강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엎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로 자신들이 재물을 많이 싣고 갔다는 어린 나귀에다. 그리고 낙타에다가는 어때요? 자신들의 보물을 정말로 낙타 안장에 다 가득 싣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막길에는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자기들 다 보물들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마지막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앞에 강대한 나라로 아주 크고 웅장한 나라로 세력을 키운 나라로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지켜주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박국 2장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당장 닥쳐온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신들을 보호해줄
뭐 그것이 아수르가 되었든 애굽이 되었든 그 당시에 강한 나라에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대로 따지면 뭐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나라를 내가 어느 나라를 손을 잡으면 더 유리할까, 이것을 정치인들은 많이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국제사회는 강한 나라만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 시대 때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지만 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나라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시시탐탐 어디 대만이라는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군사력을 지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자치구역이나 이런 타민족을 다 자기 민족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두어 버리는 거죠. 고립시켜 버리는 거죠.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냥 강권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뭐 북한이라는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강대한 나라가 어느 결집이 돼서 그 나라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래서 승리한 나라 같은 그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하는 거죠. 힘의 논리예요, 국제사회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힘을 키우지 못하면 그냥 먹이가 되어버리는 먹이가 돼요.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스스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간절히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굳건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겠지만 마지막 때는 모든 세계가 다 주의 복음을 다 전파된 다음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대로, 믿음의 사람들 갈라내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세계사를 통틀어 봐도. 그런데 당장의 눈앞에 자신들에게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숨으려 하고 아주 거대한 나무가 있으면 그 거대한 나무에 가서 깃들이라 하면 그 나무 전체를 다 잘라버린다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다는 자신.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추석 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아예 그냥 정치인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들을 얘기 없다는 거죠.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박국 선자가 2장 10절에서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그냥 몽둥이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냥 강대하게 자기는 거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스스로 이렇게 강해지는 나라들이 보면 많은 민족들을 힘으로 제압했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결국 내 집에 욕을 부른다. 결국은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들어가 보면 이사야 31장 3절에서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러 갔다니까 도움을 받으러 간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손을 잡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손만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8절에서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수르도 분명히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데 칼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서 실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30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을 그냥 포위하고 당장이라도 다 죽일 듯이 바깥에서 랍사게라는 그 군대 장관도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막 굶주려서 죽어가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니까 그냥 18만 5천 명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무겁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폐역한 자식들 징벌할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의지하는 나라마다 다 무너뜨릴 것을 얘기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베풀려. 애굽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결국은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를 거듭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지 막 듣는 대로 다 멸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고 그 선지자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보내시잖아요. 참으시다 안 되시니까 결국 멸망의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들리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나올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정치가들처럼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면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것이 심판은 분명히 예정되어 있지만 심판 때까지 계속 우리를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의 존귀함을 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거룩하게 여기셨는데 왜 우리 스스로 악한 길로 뛰어들어가서 죽음을 자초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나 자신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지만 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의 어머니나 나의 부모님에게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변하시면 돼요. 내가 변하면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변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나라들도 결국 멸망당한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자신들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빠졌던 썰어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이 나의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조명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더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